자, 오늘은 꿈을 이룰 것인가, 잃을 것인가, 꿈을 이룰 것인가, 잃을 것인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꿈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이 인간만이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만이 꿈을 꿀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겐 거룩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간절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긍정적인 꿈을 잃지 않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앤 롤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무슨 책을 썼을까요?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입니다. 책으로도 영어로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정말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입니다. 다니엘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무려 6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정말 많이 팔렸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억 부면은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그 책을 우리가 일렬로 늘어놓으면 여러분, 지구 3바퀴 반을 돌 만한 양입니다. 정말 많이 팔렸던 책이죠. 이렇게 많이 팔렸던 이유는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리포터는요, 가장 많이 번역된 소설책입니다. 무려 70개국 8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8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경이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는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모두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7권이 바로 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마지막 7권이 발간됐을 때요, 발간되자마자 그 첫날만 여러분 무려 1,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영미권에서만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팔렸다는 거죠. 지금도 이 기록은 깨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작가들은요, 10만 부만 팔려도 많이 팔렸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 죽음의 성물은 단 하루 만에 1,000만 부 이상을 팔았던 것이죠.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과 관심을 받은 소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앤 롤링은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기 직전까지 가난과 빈곤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요, 정부에서 주는 기초수당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은 1년 만에 파혼을 당했고요. 그 기초수당으로 어린 딸까지 키워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자 이 롤링은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한동안 절망감 속에서 방황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자, 그랬던 롤링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이 있었어요. 자, 그 빛은 롤링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갖고 있던 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롤링은요,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픈 꿈이 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잃어버렸던 꿈을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게 인생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롤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 간절하게 살게 됩니다. 힘든 육아와 가정일을 마치면요, 집에서 카페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노트북이 없어서 연필과 노트로 소설을 작성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초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롤링은 작가로 데뷔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왜 그렇죠? 원고를 본 모든 출판사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상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롤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롤링이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롤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위대한 성과들은 열매 맺지 못했을 겁니다. 롤링은 끝까지 꿈을 붙잡고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블룸스버리라고 하는 작은 출판사를 만나게 되고요. 작가로 데뷔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죠. 롤링의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꿈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과 상상력은 내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꿈과 비전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꿈과 비전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과 비전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꿈과 비전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꿈과 비전을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꿈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꿈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감동과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꿈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도 아니고요, 자기개발 강사들의 얘기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뭘 잡아야 되느냐? 그때 꿈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꿈이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꿈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역대상 우리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에서 야베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고통이고 고생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고생이에요.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혹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이 이름이 고생이잖아요. 이름이 고통이잖아요. 아마 야베스에겐 어떤 안 좋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야베스에게는 운명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고생스러운 야베스의 삶이요, 그 고통으로 점철됐던 그 야베스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자, 야베스가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게 그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한 번 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넓은 땅을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 농업과 목축은 양대 산업이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큰 땅을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물질적인 풍족함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삶의 영향력이에요.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상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야베스에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야베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은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생의 삶이었습니다. 수고로운 삶이었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요, 신분이나 계급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몸이나 자기 가족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 조건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도 사람이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렸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설 만한 새로운 꿈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만한 거룩한 비전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 자, 방금 읽은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베스는 자기의 그 고생스러운 삶,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요,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붙잡는 선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될 때다? 꿈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어려운 순간 이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이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는 뭘 붙잡아야 될 때다? 꿈과 비전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꿈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고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꿈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강력해진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충실하게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의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꿈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간직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장면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모르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형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했다?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저 생각했다고 하는 저 동사는요, 불현듯 생각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잊고 있다가 갑자기 저 순간에 그 꿈이 떠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꾼 나이가 언제죠? 17살입니다. 총리가 된 나이는 언제입니까?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자, 총리가 되자마자 7년의 흉년이 지났고요. 2년의 흉년이 지나게 돼요. 또한 몇 년입니까? 9년이죠. 그래서 요셉이 저 형들을 봤을 때 나이는요, 39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22년 전의 꿈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은 꿈이라도요, 22년 전의 꿈은 기억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저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현듯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보게 되면 저 생각했다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꿈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지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은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요,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 다 직면해 있었지만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고 어떤 현실이 찾아와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모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뭐가 됩니까? 가정총무가 되죠. 감옥에서 뭐가 돼요? 간수장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중간이나 가자 이런 마인드로 요셉이 살았다면 절대로 보디발과 간수장의 눈에 띄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에 충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꿈은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만드는 여러분 거룩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꿈꾸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청소년들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문제와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 꿈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사명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